우리 우리 3일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신 분들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로 함께 말씀을 읽는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용사가 하나 오면 괜찮은데 이 두 개가 되면 좀 헷갈려져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 뭐 성령의 법 하든지 생명의 법 하든지 하면 심플한데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꾸미는 것이 두 개가 있으니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봤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한 사람,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도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죄는 더 사모하고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 잘난 척하고 교만하기를 좋아하지만 이 연약함이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겁니다. 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참으로 어렵고 신앙의 첫 발자국,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의 조건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다 가진 것 같은 사람, 뭐 세상의 모든 지식과 부요함과 또 뭐 여러 가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 힘든 그런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요?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는 땅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러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내 안에서 생명의 법과 율법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싸움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 신학자들이 7장 24절이었나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말할 때에 바울 언제 때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것인가라는 것이 아주 신학적으로 치열한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뭐 좀 더 쉽게 말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예수를 믿은 후에 바울이냐, 아니면 나이 먹어서 한참 뒤에 바울이냐,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 논쟁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저는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이게 후기 이 바울의 아주 말년의 고백이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게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순이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모든 신학적으로도 성숙하고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믿음의 생활을,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갖추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 신앙의 연약함, 실존적인 연약함은 나이에 관계없이 또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안고 있는 죄인된 존재가 살아가야 되는 한계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바울이 이전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다라는 걸 로마서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내가 보면 나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있죠? 네, 주변에 많이 있어요. 나보다 와, 저 사람 어떻게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착하게 사는가? 라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도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나도 예수를 믿고 저 사람도 예수를 안 믿지만 그런 양심에서 오는 기준 말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상대적인 가치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해도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는 좀 낫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뭐냐? 이게 다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모든 자의식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의식으로 변화되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 현상 가운데 우리 여성들이 출산의 경험을 있으신 여성들은 잘 알겠지만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어요? 입덧 증상이 있잖아요. 영어로 morning sicknes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침마다 막 더부룩하고 막 이렇게 토할 것 같고 구토 증상이 있고 그 외에 이게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애도 안 가지고 이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아내가 입덧을 워낙 세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뱃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막 입덧을 하다가 오히려 입덧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예요. 생명 현상이 이제 멈추었기 때문에 그런 입덧 현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갈등은 지난번에도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생명의 영이 역사하고 일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고 지금도 성령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갈등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론으로 얘기했던 것 7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이제는 그 길을 알았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분열, 육체와 영과 육의 갈등에서 이 심각한 갈등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으로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8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8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육체와 죄의 갈등 사이에서 오는 율법의 고소, 너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너는 안 돼 라는 율법의 고소, 그 정죄에서 더 이상 네가 이 고소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대립을 하는데 나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라틴어로 엑스트라노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바깥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와 육신의 법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 안에 있는 육신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이런 갈등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리심이 오늘 8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그 한 묶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생명의 법으로 대체가 되고, 하나님의 법이, 사망이 생명으로,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대체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실 때, 우리의 나의 연약함도 그것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7장 마지막에서는 오라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나는 파손한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브로큰했다라는, 다 깨져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나는 다 지금 파산했어요. 완전히 다 거덜났어요. 영적인, 육적인 그런 모든 내 상태가 다 파괴되어진 상태인데, 그런 7장과 8장에서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되는데, 나의 이런 연약함 한계 속에서도 성령이 함께 계실 때 이제 내 연약함이 나를 비하하고 나를 스스로 절망시키고 나를 탄식하는 그런 사탄의 고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서 나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나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부터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5절을 8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의 지배,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도 여전히 이 영과 육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내 삶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구분이 되는가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내 삶에서 영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육적인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밥 먹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육적인 것이에요? 네? 육적인 거예요? 그럼 밥 안 먹으실래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사시려고? 큰일 났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럼 밥 먹고 살면 다 육적인 건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육체와 관련된 거는 다 육적인 것이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건 영적인 것이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삶 가운데서 그 행동을 하는 주체, 그 행동을 하는 원인,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것이에요. 왜요? 내가 이 밥을 먹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주님 주신 힘으로, 건강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주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퍼먹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일이 없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귀하고 영적인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밥을 먹는 행위도, 내가 밥 잔뜩 먹고
그냥 배고픈 놈들 골려주고 내 힘을 가지고 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육적인,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육적인 행위로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이 칼로 무자르시 딱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그 행위의 결과와 그 행위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에 따라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나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육의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 또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목표로 추구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육은 육이기 때문에 육의 일을 하면 할수록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어떠한 것에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으면 만족하고 싶으시겠죠. 돈이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래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요, 하나님 생각할 겨를 없어요. 정말 그래요. 당장 세금 때문에 정신없어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불화하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합니다. 돈 많이 가지신 분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고백록 할 때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잖아요. 내 영혼은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고 안식을 누립니다 라는 귀한 고백, 그 위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누리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예전에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사셨어요. 그죠? 예전에 저는 화장실 저도 어렸을 때 화장실 바깥에 있는 화장실 써서 겨울만 되면 나갔던 그런 화장실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화장실 어때요, 여러분? 집에 다 붙어 있잖아요. 요즘에 애들한테 화장실 나가서 일 보고 오라 그러면 이해를 못 해요. 화장실이 왜 바깥에 있어? 집에만 붙어 있는 화장실을 써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5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이 기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기부하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한 만큼 우리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사람들의 정신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도가 높아지고 도덕 윤리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됐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때보다 더 살기 좋아진 것 같으세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편리해지긴 했어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너무나 편리해졌어요. 요즘 얼마나 편리해요. 그런데 이런 무지무지한 소위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도 우리 인간의 정신 상태, 우리 인간의 영혼의 이 상태는 얼마나 지금 핍절해 가고 있는가. 다 이제는 외로워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혼자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아서 점점 더 육신에게만 의존하고자 하는 그 삶의 성향이 우리 세대를 지배하는 문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역할, 또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6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육신의 종국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마지막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평안이라. 7절까지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다. 이 육신에 젖어서 내 욕심 가운데 사는 자아 중심적인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철저하게 대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이게 요즘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 또 세대 패턴들이 어떤 거냐면 이 웃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아주 이렇게 과장된 웃음, 그리고 또 인공적인 웃음, 그래서 무슨 이렇게 짧은 웃음들, 그런 것들만, 이렇게 자극적인 웃음들만 이렇게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참된 기쁨이 없으니까 요즘에 이제 드러나는 영상 매체에서의 흐름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신경을 자극하고 그런 단기간에 기쁨을 주는 영상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에 더 중독이 되면 중독이 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그런 웃음, 또 그런 세상적인 그런 욕망, 그런 것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나오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육신과 영을 이렇게 쫙 구별을 하면서 이 대비적으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6절과 9절에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대비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마크를 해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했고,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반대 개념들을 같이 생각하면 성경 읽기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 육은 죄로 죽으나 영은 생명을 주시고 죽은 몸도 살린다. 이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임한 자다. 성령이 임한 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율법의 빚을 진 자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이 빚진 자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빚진 자다라는 것은요, 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 어떤 책임을 지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육신에 끌려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바울이 거듭 말씀하고 있죠.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은 죽고 영은 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거하고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 이 14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헬라어는요,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직도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여전히 이전에 죄된 삶으로 이렇게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잡아채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제 육신을 내 욕심대로, 이 인생의 운전을 내 마음대로 욕심을 쫓아서 했던 운전자가 이제 성령께 내 운전,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운전해 가시도록 그 방향타를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영의 지배 아래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해야 될,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또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노면 노, 예스면 예스, 이렇게 분명히 해야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좀 기다려 보세요 라고 했다가는 다시 이 죄의 습관에 빠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일상생활을 할 때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에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가장 연약한 것, 왜냐하면 그 연약한 것을 사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육체적인 유혹이 내가 제일 갖고 있는 연약함인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제일 연약함인지, 자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어렵다면 그런 부분들을 성령님께 내려놓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그 영이신 성령께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하나하나씩 죽여감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잡초들을, 영적인 잡초들을 뽑아내고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종의 영이 아니라, 이 종의 영은 뭐예요? 여러분, 주인한테 나가기에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종은 언제 나가요? 주인이 불러야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영이 임한다고요? 양자의 영.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녀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맞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빛이요 내 발의 등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도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헬라인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 고향이 되는 이 그리스 문화는 굉장히 이제 사변적인, 그래서 이론과 생각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이 성경을 썼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사람들이 실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꼭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첫 번째 것은 잘 가르쳐요. 영광. 예수 천당, 불신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병 고침의 은사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달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동일하게 이 영광에 앞서 고난도 예수를 믿는 중에 받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부활에 이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의 상급을 받기 전에 고난의 길, 그 길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복음은요,
거짓 복음입니다. 제가 당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영광만을 가르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참 어려운 분들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저도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주님 언제입니까? 오랫동안 병에서 병이 걸렸는데 낫지 않고 또 오랫동안 옆에서 극진히 간호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고 또 낙심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함께 아프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있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그 가운데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가 답답하고 인생의 짐이 참 무겁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 내가 너와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어려움, 무거운 인생의 짐도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짐조차도 아멘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많은 좌절과 시련 또 눈물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런 내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 그런 어리석은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연약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 하늘의 그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이 여기서 멈추게 되지 않게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거룩한 섭리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음을 믿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부족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기도하는 이 간구의 손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의 응답을 통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생명이심을 믿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